성경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시대마다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항상 고통이 따라요. 조롱, 불안함, 두려움, 고독함을 견디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버립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단 사이비로 전락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적지를 잃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달라요. 구원을 얻고 엄청난 상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참 그 엄청난 명령을 붙잡고 모리아 산 위에 오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당당히 믿음으로 말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막상 모리아산 번제단에 도착한 후에 아버지는 번제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거기 이미 양이 탁 울고 있어야 되는데 양이 나를 제물로 드리세요. 딱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삭 바쳐라 하니까 바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한 고통의 순간을 겪지 않았을까? 아들을 내 손으로 찌르고 각을 떠서 태워야만 하는 그 아비의 심정. 생명을 잉태하기 전, 생명을 출생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그 진통을 겪듯이 아브라함이 가장 인생의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심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현실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구한 내용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이삭도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11절 이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 이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고통 없는 십자가를 찾아요. 십자가를 치는데 고통 없는 십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청사교회 등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내 아들, 딸이 어느 날 잘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2 샬롬스쿨 졸업식 및 입학식, 졸업 입학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남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이 샬롬스쿨 졸업식과 입학식의 주인공들, 오늘 멋지게 교복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그 부모들, 저는 이들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이 시대의 이삭이라는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 샬롬스쿨을 운영하면서 매해 입학생을 받아보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자녀가 우상이에요. 심각할 정도예요. 요즘 젊은 부모들 자녀를 못 댑니다. 자녀를 떼어놓지를 못해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요즘 젊은이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훈계를 못합니다. 자기 아들, 딸들을 절대로 책망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자녀 중심입니다. 결코 부모가 아닙니다. 부부가 우선이 아닙니다. 자녀가 우선입니다. 이들의 전부는 결혼하고 딱 보니까 결혼한 이후부터 남편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식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시듯이 그들의 자녀를 요구하셨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말씀으로 멘토와 함께 양육해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가정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가정은 광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가정은 영암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해서 광주 청사교회 샬롬스쿨에 보내고 내 자녀를 바쳐라. 우와, 요즘 젊은이들 자기 부모는 요양원에 보내는 거 고민하네. 부모님을 요양원에 맡기면서 울고 불고, 어머님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떼놓고 살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못 믿겠으면 장종순 집사님 부부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래.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아. 보따리 딱 싸서 딱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문제는 보따리를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낸다고 했다가 보낸다고 했다가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안 합니다. 우와, 절대 부모님이 우선 아니에요. 남편 우선 아닙니다. 자식입니다. 자식. 내 삶의 이유가 자식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샬롬 숯불 요괴빛반에 바쳐라. 초등부에 보내라. 중등부에 보내라.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에 보내라. 교대를 졸업하지도 않는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겨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고 고민이 있고 잠 못 자고 울고 보낸다 했다가 안 보낸다 했다가 안 보낸다 했다가 보낸다 했다가 간다 했다 안 간다 했다 안 간다 했다 간다고 했다. 그런데 끝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에는 조부모의 신앙, 그 부모가 안 보낸다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라. 또 부모의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보내게 하니까 부모가 또 결단을 하고 가족 신앙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졸업하고 입학하는 가정들, 우리 학생들, 그 부모들 축복 받아야 합니다. 축하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조부모를 만나고 아브라함 같은 부모를 만나서 기꺼이 모리아산의 제물이 된 우리 아들 딸들, 어쩌다가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냥 편하게 일반 유치원 다니면 되고 일반 어린이집 가면 되고 그냥 일반 학교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 자녀를 새벽재단의 제물로, 주일 성수의 제물로, 샬롬 수클의 제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제물로 바치는. 근데 놀랍게 제물이 이삭처럼 도망가지 않고 내가 샬롬 수클이 왜 다닙니까? 가출해버릴 겁니다. 편지 써놓고 가출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입학은 엄마가 했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이 없이 다 이 샬롬 수클에서 나 죽었습니다. 알아서 찌르고 알아서 자르고 불태워 죽이고 뭐라고요? 새벽에 나오라고요? 예,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일기 쓰라고요? 예, 쓸게요. 또 뭐 하면 됩니까? 예, 하겠습니다. 나 잡수세요. 그리고 이삭처럼 묶을 때, 눕힐 때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를 밀어버리지 않고 이겨먹지 않고 이삭처럼 순종의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도 결단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잘 되는 거 다 알지만은 목사님들도 물어보세요. 우리 장모님이 늘 컨퍼런스 할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목사님들은요 자신들이 우리한테 가르친 대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한테는 뭐 믿음으로 길을 가세요. 발을 떼면 요단강이 말라요. 홍해바다가 말라요. 해놓고는 목사님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학생이 있어야 학교를 시작하죠. 선생이 있어야 학교를 시작하죠. 선생님은 답을 알고 계셔. 학교를 시작해야 선생님이 오고 학교를 시작해야 학생이 올 거 아니냐 말이야. 순종이 목사에게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 부모들이, 우리 교회 젊은 부모들이 이 지금 요괴배반의 아들, 딸을 떼어 바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부모님을 얻다가 보내는 것보다 이거는 천배 만배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을 버리라 그러면 버려버려. 오늘 또 할렐루야. 뭐 그것이 일인 줄 아십니까? 제주도 모시고 가서 그냥 놔두고 와버려.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거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그런데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 학교에 보내라, 이 자체가 힘든 것이고, 학년을 낮추고 반을 옮기고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 이 이삭처럼 채물로 바쳤어. 우리 그 젊은이들이, 난 이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요즘 그 젊은 부모들 웃겨버린다니까요. 자식이 우상이요, 우상. 뭐라고 책망을 못하고 같이 울고 있어. 같이 왜 우냐. 그러지 말한게 잘못했단게 내가 밥 좀 먹어주면 안 되겠냐. 나 좀 살려주라. 미쳐버려요. 그리고 애를 딱 낳은 순간, 애를 임신한 순간 새벽기도 안 나와요. 임신한 순간부터 배만 내밀고 다니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배만 쭉 내밀고 가정교회 캠프도 뭐 가정 청소도 배가 배만 내밀면 다 끝이요. 애 하나 낳으면 그대로부터 다 끝이요. 애 낳은 순간부터 새벽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배만 밀고 다니면 다 끝이요. 여러분도 그런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야 빨리 집에 가버려라. 명절 때도 얼른 가라. 얼른 가. 애 감기 걸리고 또 난리 치니까 얼른 가. 며느리들이 와서 집에서 밥합니까? 시부모님이 다 밥 해놓고 며느리 밥 먹고 가는 거지. 설거지는 한가 몰라. 그런데 그들이요, 아들, 딸을 결단해가지고 요괴배반에 바치고 유아숙굴에 바치고 샬롬숙굴에 바치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키우면 내 수준밖에 못 키우지만 하나님께 바치면 시대의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사무엘이 되고, 내가 키워놓으면 모든 게 다 잘났지만은 딱 떼어놓은 순간 내 자녀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샬롬숙굴 친구들, 요괴배반부터 시작해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바꿨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꿨다고요. 부모의 그 순종이 후대 영광을 써간다고요. 선생님의 순종이 역사를 바꾼다고요. 목사의 순종이 교회의 미래를 바꿔버린다고요. 순종이 어렵다고요. 조부모의 신앙, 부모의 신앙, 선생님의 신앙, 단지 목사의 신앙, 양육사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오늘 입학을 하고 그들이 졸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졸업생으로 입학생으로 선 자들, 그의 부모들,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16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 우리 샬롬숙굴 친구들이 크게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 별 볼 일 없는 가문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떼가지고 제물로 받으신 뒤부터 하나님이 내 씨로 번성하게 하고 큰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청사교회가 벌써부터 유명해진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권사님들 신앙, 장로님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이들 새벽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려고, 이들이 주일 송수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전국에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광주 청사교회가 이 아들 딸들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될 것이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룻바닥 기도회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은 별로 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초야 부르는 이 모습에 기도 안 하고 그 아이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시간에도 니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세워지는 것은 벌써부터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아니라 이들 때문에. 제가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세대 통합 목회 때문인데, 그 통합 목회 그 뿌리가 중심이 모델이 이들이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 아들 딸들이 달라진다. 그 달라진 아들 딸들이 이들이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아들 딸이 안 풀리면 퇴직금이 내 것이 아니다. 연금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분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우리 박중서 집사님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와, 광주에 없는 아파트야. 순종 한번 했더니 그 여자에게, 그 부인에게 그 멋진 아파트를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 순종 안 했으면 영암에서 그 아파트 그런 집에 살아야 돼. 순종 한번 했더니 그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가요, 아들들이 안 풀려보세요. 그 집이 무슨, 그 집에서 뭔 차를 마시고 싶기를 하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기를 하겠어요? 아들딸이 안 풀리는데 그 두 사람이 탄 월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 그런데 씨가 번성케 되고 찬윤이와 우리 이 찬우가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이건 역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천한 만민이 복을 주실 것이다. 복받게 될 것이다. 광충사교회 부흥이 오늘 이 샬롬스쿨 이 부모들, 이 조부모들, 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나오고 구청장이 나오고 시장이 나오고, 지금은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모델이 생겨나가지고 유학까지 보냈으니까, 대학도 입학시켰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손에 잡히는 것 없을 때, 이 학교에 보내면 잘 되겠다고는 하는데 건물 하나 없을 때, 2층 한 기퉁에서 학교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순종한 사람이 있어.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이 역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젊은 부모들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 그 유아수쿨에 보내놓고 가슴으로 울려. 유아수쿨만 그런 게 아니야. 군대 보내놓고 군부대를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 부처를 떠도는 부모들이 많다잖아.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의 얘기 같아. 저의 얘기. 저만 해도 지금 두민이 은민이 군대 가면 나는 그 집 앞에다가 교회 개척할지도 몰라. 군부대 앞에 내가 군인교회로 갈지도 몰라. 군인교회로. 우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라내고 끊어내고 모리아 산 위에, 아니 서울에 잘 살고 있는 우리 김성옥 성도, 광명에 잘 살고 있는 김용출 안녕, 오늘 또 우리 수연이 얼굴이 비춰지는 것 같던데,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이 수연이 희연이의 그 처음에 첫 인상을 보고 제의를 능가해버리겠다. 우리 샬롬은 제의 하나로도 힘들지 않느냐? 제의가 이제는 다 이 워십의 팀장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기쁨이 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 수연이와 희연이가 또 나타났단 말이야. 인상이 살벌해가지고. 그런데 딱 샬롬을 이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벌써 수연이와 희연이는 벌써 이 학교가 나의 학교임을 인정하고, 벌써 그 학교 생활을 딱 하는데, 벌써 우리 은민이는 주로 누구랑 노냐? 희연이랑 노는 거야 벌써. 처음부터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랬거든요. 수연이 희연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잘 적응할까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태린이, 예린이 주일학교만 조금 출석했던 아이들, 그 아버지는 성도, 신앙생활 안 했어. 어머니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던 정도. 그런데 서울에서 우리 샬롬 가족 캠프 한다고 네 시간 맞춰 내려와 집회에 참석하고, 설교도 쓰라고 하니까 동생한테 설교도 사진 찍어서 보냈고. 형님 처음부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잘라내고 끊어내고 모리아 산 위에. 그런데 이들이 다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인정하고
이삭이 되어서 채물이 되어서 아버지 나를 죽이세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그 샬롬 모든 교육 과정에 이들이 다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혹시 빈손으로 왔다면 여러분은 진짜 나빠. 명단 보고 빨리 봉투 수자들을 만들었어. 좀 꽃다발 전달식에 다 주시기를 바래. 참고로 오늘 제 아들도 졸업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이삭으로 들어진 그 채물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고도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때우는 어른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축하한다잉? 수고했다잉?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축복해 주세요. 진짜 혹시 오늘 준비 못 해왔으면 이번 주일 안에 하여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샬롬 숲을 오가면서 과일도 사주시고 특히 우리 요괴배반에 보낸 그 젊은 저 엄마도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기들은 지금 이 생명을 끊는 심정으로 내 아들 딸을 바치고 유아숙굴에 보내면 거기서 죽어버릴 것처럼 어디 뭐 군대 보내는 그 결연한 심정으로 우크라이나 어디 그 전쟁터에 보내는 심정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백윤예 스님한테 보내면 잡아먹어버릴 것처럼 그래서 이유식은 잘 줍니까? 환경은 좋습니까? 지가 뭐 한두 번 유아숙굴을 오고 다녀봤나? 뭘 확인을 해보고 물어보고 확 뒤통수를 찌려보려다가 참고 또 참고 그런데 끝내 결단을 하고 입학을 했다는 것이 오늘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볼 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유아스쿨의 김주와 이방현이 반윤아 노여운우 김나엘 유별나고 대단한 아이들이 아닙니까? 에린이 테린이 우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까? 이 아이가 하윤이 우와 우리 하윤 장난이 아니야. 하람이 희연이 찬우 은민이 서격이 수연이 하음이 하준이 찬윤이 시진이 성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꼭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